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갖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갈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만해 한용운의 시 중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합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시는 만해 한용운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아내의 백발까지도 허옇게 설이 내린 남편의 면류관까지도 온통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면 나는 당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처럼 까닭이 없어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 출발한 인생은 반드시 종착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누구에게나 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마지막 종착역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죽음 사이에 서 있는 존재로서 과연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 죽을 텐데, 곧 죽을 텐데, 언젠간 죽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슬픔만을 노래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 잊어버리자. 이제 모든 거 잊어버리고 그냥 즐겁게만 살자. 즐거움에 파묻혀 죽음을 잊어야 되겠습니까?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되 오늘을 잘 사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있을 때 힘껏 사랑하고 살아 숨쉴 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인생, 그 짧은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결정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값지고 보람되고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장,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와 같은 위기가 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위기는 있다.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어려움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거기에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시게 됩니다. 가시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함에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와 같이 죽음도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함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는가, 걱정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감에도 불구하고 큰 방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익숙해진 제자들조차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광풍이 일고 거센 물결이 배를 삼킬 듯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불행, 모든 고난이 물러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고난을 나는 면제받았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칼을 뽑고 무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그와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걸로는 해결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에스더서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권력가여서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이와 같이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이와 같이 엎드려 절하는데 한 사람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이 저 모르드게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이와 같이 생각하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번 기회에 유대인들을 아예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다 이렇게 착착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 마당에는 큰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그곳에서 매달아 죽일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때 왕비였던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하며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와 같은 간청을 하게 되고 그 간청이 받아들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대에 매달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려 죽게 됩니까?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인간의 생각은 그것이 결국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풍랑만난 제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랑만난 제자들은 호들갑스럽게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이제 잠에서 깬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삼킬 것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고 쓰려고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왜 이와 같은 데 쓰지 않느냐?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무기가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낸다. 믿음은 고난의 벽을 뚫는 힘이 있다. 믿음을 사용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승리한다. 그러한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떠오릅니까?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4장 17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까지 부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믿음도 죽은 믿음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권능이 역사하는 믿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내 후손이 이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또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미 이루어졌다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물이 나뉘라니 나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한 사실을 나는 믿고 나아간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고독한 시간 중에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평안이 있는가 그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평안함을 누렸듯이 평안함을 가졌듯이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눈앞에 십자가가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눈앞으로 다가오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저 십자가를 지실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눈앞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는 뼈아픈 배신도 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고독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평안하셨더라. 그런 상황인데도 마음에 평안하셨더라.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결코 예수님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러한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신 큰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계셨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역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믿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다. 평안이 넘친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함께 한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평화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닥쳐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평안함을 잃지 않았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이 닥쳐올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산에 내려오시다가도 체포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휘둘렀고 또 횃불을 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가고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마셔야 할 십자가의 잔을 생각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만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만 예수님은 위기 속에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잔이 쓰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면 나는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심령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큰 기쁨의 역사를 맛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지금은 어렵고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밝은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분명 크고 놀라운 귀한 길로, 예비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